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흔들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 세상이 흔들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쉽게 읽혀지지 않는 그런 성경이어서 여러분도 묵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 가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로 세움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6장부터 12장까지는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심판의 범위가 하나님 백성을 넘어서 그 범위가 열방으로 확대가 됩니다. 당시 유다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거명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속의 여러 나라들이 여기 거의 다 언급됩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에브라임,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그리고 심지어 다시 한번 유다, 그리고 당시 이 국제정세 안에 등장할 만한 모든 나라들이 하나씩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딱딱한 음식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예언서를 어떻게 설교하세요? 저도 예언서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서를 그냥 호치키스로 집어넣고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대한 국가가 있었죠. 그 국가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역사 속에는 아시리아라고도 나오는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게 하실 때, 이사야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당시 하나님 백성을 짓누르고 있었던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놀랍지요? 당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였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대제국으로 등장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1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바벨론이 제국으로 등장하지 못한 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말씀, 특별히 창세기 10장을 보면 8절부터 10절에
니므롯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니므롯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세운 나라를 창세기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길레에서 시작되었더니, 자, 니므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나라의 첫 번째 도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죠?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그곳에서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합세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바로 바벨이라는 도시에 세워졌고,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왕의 이름이 니므롯이고,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첫 번째 나라 혹은 첫 번째 도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멸망하는 나라 역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예외 없이 바벨론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모든 나라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다 망해버린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통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대주제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history는 his story의 약자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왕도, 그리고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에서 비껴나 있는 사람도, 비껴나 있는 나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오늘 본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14장에 드디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신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수르는 이사야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디글랏 빌레셀, 살만에셀, 사르곤, 산헤립. 세종대왕 정도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름들은 너무 낯설죠. 이 왕들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쉽게 말하면 중동을 아우르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왕들이었어요. 이 왕들이 당시 주변 나라들을 떡 주무르고 있었어요. 이들이 통치했던 그 시기는 약 100년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이라 여겼던 그들이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짓밟혀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도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의 흥망성쇠는 아수르 제국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지면 그들은 무너질 거야. 또 그들의 정치력이 무너지면 그들이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은 아수르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정확하게 그것과 반대의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수르의 흥망성쇠는 아수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즉 모든 천군 천사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의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서 있던 그 높은 산, 그 산을 가리켜 나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유다 땅은 내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성 예루살렘은 나의 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지금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소유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실현될 때 하나님 백성은 그 어깨에서 무거운 멍에와 짐이 벗겨지고 내려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아수르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주무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아수르 하나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왕이나 어떤 제국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제국으로 높이고 있는 그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국들, 모든 제국들 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경영을 절대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제국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28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가자지구 있죠. 그 위쪽으로 해안가에 있었던 이 해안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는데, 이 블레셋 민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처럼,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블레셋을 소멸시키시겠다고 2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 경고가 임하니라. 자, 여러분, 아하스가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지만 참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왕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술수가 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내가 그 징조를 베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스, 네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라도 절대 못하실 거야 라는 징조를 나에게 구해봐.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이미 아수르 제국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와 이미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 믿을 만한 구석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는, 아니 절대 신뢰할 수 없을 아수르를 신뢰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연약한 왕입니까?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왕이 아수르와 동맹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두 나라가 서로 동맹해서 한 나라를 대적하는 것, 어떤 게 더 두렵습니까? 두 나라가 서로 동맹하여서 한 나라를 대적하는 게 훨씬 무섭죠. 근데 아하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 동맹이 약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아하스가 죽은 것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 동맹이 약해졌다고 너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29절 하반절 뱀의 뿌리에서는, 거기부터 29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눈앞에 당장의 위험이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그 위협의 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케냐 동부에 그 아주 오지마을 미카메니를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카메니 가보신 분. 네. 많이들 가보셨네요. 자, 내리십시오. 거기 가면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 HGA 호산나 가든지 아카데미, 그 초등학교가 있죠. 유치원,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까지 있는데 그 학교에 제가 몇 번을 갔었어요. 초창기에 갈 때마다 뭘 했냐면 거기 마당에
잡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그 가시나무 있죠? 있다고 하세요.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 가시나무가 땅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거든요. 그게 맨발로 다니면 얼마나 아프게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선교사님은 보는 족족 뽑아냈어요. 물론 눈은 안 보이지만 그분의 하루 일과 중에 그 땅에 박혀 있는 이 가시나무를 뽑아내는 일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틈이 날 때마다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뽑아내고 땅이 이제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돋아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밑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뿌리채. 제가 제 아버지 산소에 갈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산소에 자라고 있는 여러 잡초들 뽑는데 어떤 잡초는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요. 그거 뿌리부터 뽑을 생각으로 뽑아야지, 안 그러면 위에 것만 뽑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가면 또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뽑아내야 됩니다. 깊은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본문 29절 하반절에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자, 눈앞에 위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위협 하나가 사라졌다고 지금 블레셋이 기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협 하나가 제거됐다고 해서 그 위협의 뿌리는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블레셋은 몰랐어요. 자, 이 뿌리에서 더 사나운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29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하스가 죽은 이후로 아수르의 압박은 약간은 느슨해진 것 같았지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가 되면 사네립이라는 아주 강한 왕이 나타나서 더 사나운 위협으로 당시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작살납니다. 블레셋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뱀이 사라졌다고 해서 뱀의 뿌리에서 나오는 독사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매는 뱀의 알을 가리키는 겁니다. 뱀이 여기저기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알에서 이번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지금 유럽의 상황들을 잘 요약해 놓은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유럽이 지금 폭염으로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어컨 기사를 부르면 어때요? 오늘 아니면 내일 오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렐루야. 이걸 할렐루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요, 지금 유럽은 40도가 넘는 폭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럽은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방 3개 각 방마다 에어컨을 하나씩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가 들까요? 한 5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죠. 500만 원 정도면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럽 같은 나라는 방 3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4천만 원이 들어요.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4천만 원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올해는 안 돼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유럽은 우리가 동경할 만한 나라가 절대 못 돼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제일 안전하고, 예? 제일 편리하고, 사회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불가리아라는 나라를 아세요? 불가리아? 불가리스는 아셔도 불가리아 나라는 잘 모르시죠? 지금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화폐를 바꿨어요. 유로화로 바꿨는데, 여러분 화폐를 바꾸려면 기존에 쓰던 화폐들을 어떻게 해요? 유예 기간을 좀 충분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쓰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만 딱 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규모 시위가 나서 정부가 무너졌어요. 불가리아. 영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를 몇 나라 꼽으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이 정도를 꼽아요. 영국은 10여 년 전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이걸 브렉시트라 그래요. 탈퇴한 이후에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영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중산층이라고 그동안 자부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푸드뱅크를 찾아가요. 구호단체 중에 그 음식을 이렇게 공급받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누구라도 무료로 음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중산층들이 구호단체에 가서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라고 말하면 이 나라를 꼽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 경제 위기 속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에너지와 또 무역의 갈등을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불안정해질 때 득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원리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극우, 민족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득세하는데 유럽은 점점 극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시 히틀러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독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예상해내 했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은 가장 튼튼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독일이 경제 침체로 그리고 물가의 급등으로 심각한 지금 경제 위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 저기 북유럽에 복지가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 이 북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청년들이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에게 국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복지 대책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복지가 최고라고 말하는 이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는 고사하고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아재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29절 상황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위기가 잠잠해지는가 싶으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위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경제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인데
27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지난 27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지배한 말씀이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바꾸겠습니다. 이 세상엔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 이렇게 바꾸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없는 살림에 저랑 제 동생 키우시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힘드신데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키워지더라. 방 한 칸에 네 식구 살다가 방 두 칸 가니까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제 방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방 네 칸짜리 집을 지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 시절을 헤쳐나오셨을까? 부모님 생각만 하면 진짜 막 목이 메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수지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우리 어떻게 키웠어요? 저도 그랬죠. 키워지더라. 위기를 만나죠. 근데 그 위기 하나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불안이 가라앉으면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이렇게 들죠. 정말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저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다르지 않을걸요? 맞죠?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죠. 제가 여행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못 가니까 대리만족이라도 하려고 여행 유튜브를 많이 봐요. 보는데 늘 결론은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맞죠? 거기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비집고 들어가 보면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수습하고 또 다른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수습하고 불안 하나를 떨쳐내면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쳐들고 그 불안을 수습하고 나면 또 다른 불안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한 인생의 삶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한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이 반복되는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맞습니까? 예.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2절 말씀. 자,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는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너무 신난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수르에 함께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여기서 그 나라는 바로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너희 어떻게 대답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아주 지혜롭게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도록 군사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대나 지금이나 전쟁을 잘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사신들이 왔어요. 동맹을 맺자고 왔는데 그들에게
유다, 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정답을 알려주시죠. 그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정치적 동맹도, 경제적 부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의 안녕은 누가 확보해 준다는 겁니까? 유다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세우셨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신들에게 분명하게 말해라. 우리는 동맹 맺지 않겠다. 그들이 묻겠죠. 그럼 너희 어떻게 버티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잠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던 때들이 있었죠. 아, 위기 하나가 사라졌어.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됐어. 너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없어지면 저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그렇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문제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불청객도 그런 불청객이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이렇게 찾아와요. 독사를 죽였는데 또 다른 독사가 그 굴에서 기어나오죠. 그렇죠. 독사가 낳은 알에서 이번에는 독사보다 더 강한 맹독을 지닌 불뱀이 날아다녀요. 이것이 어쩌면 인생입니다. 자, 이런 인생에서 당시 하나님 백성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시선을 돌리시잖아요. 너희 지금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희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귀에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조건절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세워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세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세웠으므로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야.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심판으로 너희를 잠시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1세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처음사랑교회, 주님이 지역교회로 세워주신 눈에 보이는 우리 처음사랑교회, 이 땅에서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우리 처음사랑교회, 우리 처음사랑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처음사랑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말할 때 권세의 헬라어 원문은 대문입니다. 음부의 대문이 교회로 인해서
부서질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대문이 부서지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렇지만 너희를 내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있습니까? 이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상가교회 문 닫던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온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여러분과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백수의 왕 사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그리고 희생과 섬김의 상징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막 손가락질할 때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좀 신이 나겠죠. 그렇죠? 통쾌하고. 여러분들 다 양심이 너무 선하셔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짜고 밀어주시면 이게 우리의 상식이 딱 맞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마치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 마냥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시 이사야의 이 선포에 의하면 그의 백성이 지금 곤고해져 있어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을 침공하여서 수탈하고 죽이고, 그때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인 마냥, 아니 우상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목성 마냥 하나님은 때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금방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통장에는 잔고가 넘쳐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좋겠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내 병이 다 나아버려. 그냥 건강검진 필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자 오늘 너 끝났다 그러면 기쁘게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로 가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소금이요 빛처럼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모든 사람과 원수 주지 않고 화평하게 이렇게 다 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원수가 되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하고, 안 믿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척척 붙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기 안 좋은 대학에도 잘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는데 왜 나는 세상이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때론 저도 나의 무가치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정말 나는 가치 있는 목사인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아버지인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아들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제 안에 스물스물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 나의 무가치함에 대한 나의 이런 생각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온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무가치함에 치를 떨던, 그래서 잠 못 들던 나의 지난 숱한 밤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 자신 한없이 무가치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립니다. 나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에 있습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좋은 남편입니까? 내 자식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은 아버지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좋은 목사입니까? 나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치가 지금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 분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당신의 교회를 완성하셔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들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해 내시는데, 거기는요 보석이 무용지물일 만큼 너무너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최고로 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그분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 정도의 가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여러분 속히 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폭력이다, 폭력. 날씨의 폭력이다. 너무 덥다. 근데 여러분, 어제가 입추였죠. 어제 맞죠? 그제가 입추였나요? 예, 그제가 입추였어요. 아니 입추가 됐는데 왜 날씨가 꺾이지가 않지?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긴팔을 안에 받쳐 입고 나왔습니다. 혹시 오늘도 더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시원해요. 날씨가 꺾였어요. 하나님 계절을 바꾸셨군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체감하면서
하나님이 곤고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곧 주시겠구나.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를 이제 속히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제 마음속에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저처럼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여러분의 보이는 상황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제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 사탄은 절대 저와 여러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믿으시면 아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바라보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죠? 왜 자신을 한없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죠?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싫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네, 언젠간 죽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계속 불확실성과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다시 결단했다가도 우리의 무가치함과 또다시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세상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정치가도, 대단한 경제가도,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정치 철학자도, 그 어떤 교육가도 세상을 영원히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우리 자신을 향한 이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불확실함에 치를 떨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근심하며 침대에 내 몸을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아니 그 기쁨이 마를 날이 없을 날이 올 거예요. 기쁨이 더욱 커지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점점점 커져가는 날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도래할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에 곤고함이 있다면 오늘 그 곤고함을 주님께로 가져나가서 주님 앞에 그것을 다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하가모 식구들과 함께 행복한 나눔, 진리로 결론 내리시는 나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미 세웠어. 그리고 너를 이제 영원히 세울 거야. 그 누구도 너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무가치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자, 우리 주변 분들 좀 다니시면서 서로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치를 나의 어떠함에서 이젠 찾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가 너를 이미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곤고함에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힘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 또 교회 되게 하신 우리의 삶, 주님, 이렇게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배우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